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체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상한 적수무 다 아름다고 묘하나 성결한 예수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각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파지된 자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라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고 발전되게 하옵시고, 또 남북 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 안에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면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공산 독재 체제가 붕괴되게 하시옵소서. 남북 간에 전쟁 없이 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유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따라 사회와 국가에 더욱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둠의 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양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광이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거기에 친구들 광명한 그 길에 올라가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이 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구약 스가랴 8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공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서 해안을 통화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을 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전리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찬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한 열국 백성 4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모처라를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회복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세 혹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 대세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추세, 대세, 경향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은 저는 어릴 때 생각할 때 누가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거고 그 사람이 눈치도 없고 가게에 열심히 내지도 않고 그러게 되면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대세, 경향, 추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사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손님한테 친절히 하고 또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고 그러면 잘 팔릴 거고 그 사람은 장사를 해서 굉장히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런 조건들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자신의 사업이나 장사에서는 실패해서 가난하거나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사실 그런 내용은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상당 부분은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본인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제 분야에도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데 경제 분야에도 그런 게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물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할 적에 경제에는 경제의 경향, 추세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프도 그려요. 경제가 상향기가 있고 하향기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그런 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고 저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 칠판에서 그런 그래프를 좀 봤어요. 근데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내 원래 생각과 많이 다르니까. 이게 개인 나름이지 전 세계가 다 그렇다거나 한 국가가 다 그렇다거나 저건 무슨 프레임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나 나보다 많이 배운 선생님이 그렇게 늘 그런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렇겠지. 좀 받아들이자. 뭐 그런 생각.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학생이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차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경향이 있고 추세가 있구나. 그리고 대세, 흐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팔 적에도 특별히나 의류는 더 그렇겠죠. 유행에 맞춰 파는 건 정말 훌륭한 사업가예요. 유행에 맞춰서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세나 경향이나 추세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옷을 파는 사람, 그건 미덕이긴 해요. 미덕. 노력해서 옷을 파는 사람, 그거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뭔가 잘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코드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것은 아마도 의류산업, 무슨 화장품 산업 또는 데코레이션 이런 건 정말 민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 추세가 또한 그렇더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제시를 합니다. 제가 오늘 경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추세가 있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건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신앙에서도. 아니, 내 마음을 내가 지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키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그렇죠? 축복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내가 복음을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론 그 생각은 틀리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신앙에도 저는 추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쏙 잘 드는 건 아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도 추세가 있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에도 어떤 흐름이 있고 혹은 대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어떤 사회도 역사의 흐름을 안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싫든 좋든 개인적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유능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건도 굉장히 대부분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태어난 시대가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기에 태어났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여건과 성장 속에서 그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궁색한 티가 흘러 그러더라고요. 궁색한 티가 어떻게 흐르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친구 중에 그런 감각이 발달되는 게 있어가지고
쟤는 꼬질꼬질한 게 궁색한 티가 흘러.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하고 나와도 그래요. 흐른데. 글쎄, 그게 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조금 철이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가난 속에 자란 사람은 항상 궁색한 의식이 마음속에, 의식 속에 좀 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나타나게 됩니다. 경향성이죠. 경향성. 거지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거지도 선진국 거지는 얼굴에 좀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새끼 먹기 어려운 건 다 똑같은데 선진국 거지는 좀 달라요. 궁색한 티가 좀 덜한 것 같아. 동냥을 하는데도 여유가 있어요. 농담을 하기도 하고. 부자가 완전히 망해도, 부자가 폭삭 망해도 부티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 의식 속에. 내가 아는 분도 굉장한 부자였는데, 망했는데, 아무리 망해도 의식 속에 약간 부티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 보게 되면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전히 그 의식 속에 그게 좀 남아있는 거예요. 궁색하지 않게 자라서 그게 좀 입이나 행동이나 마음속에 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 모든 면은 다 양날의 칼이죠. 장점과 단점이 그 안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 수세, 경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을런지 몰라도 우리 느낌에 금방 잘 안 느껴질런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속에 결심을 하셨어요. 아, 지금 내가 내 백성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내가 좀 징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징계는 되게 역사적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민족은 흔히들 운명 공동체란 말도 하죠. 민족이 망하면 대부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민족이 흥황하면 대부분 다 같이 그 물결을 또 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결단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추세가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경험한 민족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이 70년간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 붙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미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 혹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울어도 잘 안 되고요. 애써도 잘 안 되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잘 안 풀립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해도 잘 안 풀려요. 그 상황 자체가 금방 잘 변화되어지진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도 금방 잘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징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 없다고 자꾸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면 그 다음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더 늘어나게 되죠. 원망하는 자들에게 40년 광야 여정 때문에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이 더 다가오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뜻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고통의 날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떨어졌던 것이죠. 똑같은 여건인데 그 속에서 객관적으로는 괴롭죠. 원망했더니 다가오는 것은 만나가 아니고 불뱀이 다가오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이게 내가 잘못 뿌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 그러니까 뭐 회개해야지 뭐 어떻게 해 하고 회개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혼이 날 적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표정에 그렇죠 분노와 노여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고기가 먹고 싶을 적에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고기 먹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단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쌀가기가 쌀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고기 튀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가지고 나를 잡아잡숴하고 내 식탁에 늘 와서 앉아주면은 연단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 드려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속마음도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이 밤낮 진노만 품으시느냐? 하나님이 끝없이 징계만 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언제 바꾸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진노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다가도 때가 되면 마음을 즉각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꿨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 알려주시는 거죠. 계속적인 징계를 잘 견뎌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로 징계가 끝났으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었어. 징계의 기간이 아니야.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란 말이 언제죠? 지금이란 말이죠. 바꾸는 포인트, 시간의 포인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심판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속 노여움과 혹독함을 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심판의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사람은 마음에 품고 실천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때는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는 바로 대세요, 추세요, 경향성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확해요. 몸이 한동안 많이 아팠다가 갑자기 치료가 임한 사람은 어떤 거죠? 그날부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요. 몸에 변화가 왔어요. 자기 몸에 변화가 왔어요. 38년 된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어느 한순간에 그 여인은 한순간에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셨구나. 알았어요.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가서 확인해야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던가. 확인을 좀 그렇죠. 몇 시간 기다려봐야지요. 혈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아마 통증과 동반돼서 나타났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치는 그 순간에 즉각 자기가 알았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웅성웅성하면서 이동하는데 몰래 뒤에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몰래 예수님 입고 있는 옷에 뒤에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거죠. 그때 여인이 알았어요. 성경에는 자기 몸이 즉시로 변화되는 걸 알았어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병으로 인한 저주의 기간이 바로 그 순간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따릅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지요. 영혼의 구원만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뜻이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어떻게 마음을 즉각적으로 바꾸시나요? 우리는 잘 안 돼. 나는 즉각적으로 마음 바꾸는 게 잘 안 돼. 기분 좋으면 좀 나쁜 일이 생겨도, 그렇죠? 두고두고 좀 웃고, 또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 나빴다가도,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죠? 그래도 화가 덜 풀려요. 좀 여운이 좀 갑니다. 그건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괘씸해 이런 게 조금 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바로 집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징계와 심판의 때인데 즉각적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의 뜻을 바꾸리라.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니느웨에 대해서도 뜻을 바꾸셨죠. 제국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어느 날 한 번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심판은 무기한 유복 태도를 바꾸셨죠. 그랬더니 죽기로 결정된, 멸망되기로 결정된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도 약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즉각적으로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추세가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세가 작용할 거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대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안 바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추세예요. 이것은 대세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추세와 대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자는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봤자, 그렇죠? 포로인데 알아서 겸손한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로가 고개 쳐들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면 돌아올 게 뭐가 있을까요? 포로 주제에 손이 묶여가서 끌려가면서 내가 왕년에 그래봐도 부잣집 자녀였다고, 내가 그래도, 그렇죠, 꽤 학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왕년에 그래도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소리 하게 되면 돌아올 거는 남들이 맞는 매에 갑절의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포로의 시대가 끝나는 때도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때입니다. 상황이 하나님 바뀌었어요. 추세와 대세와 경향성이 바뀌는데 세상의 추세가 아니고 경제적 추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취해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이때 태도를 잘 취하면 연단 중에서도 만나가 떨어졌어요. 징계 가정 가운데서도 매출하게 고기를 먹고 갔어요. 하나님께 혼나는 기간에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었어요.
후레쉬가 없어도 가는 거지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데 뭐 후레쉬 랜턴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필요 없어요.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환난과 연단과 징계의 기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뜻을 바꾸겠다. 이때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연단 때도 감사해야 되겠고 이럴 때는요 갑절로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언제 기뻐해야 되죠? 환난이 풀릴 때 기뻐해야 되나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연단 때에도 기뻐해야 돼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연단이 언제 끝나나? 그러면 연단 잘 안 끝나죠. 연단 때에도 감사하고 환난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환난 중에 밤에는 랜턴을 안 사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하여 불을 밝혀주실 것이요. 낮에는 파라솔, 이태리째 고급 파라솔을 쓰지 않아도 구름 기둥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늘막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즉 연단과 징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풀어주실 적에는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죠. 더더욱 감사해야 돼요. 더더욱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물론 핍박과 고난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풀어주실 적에는 기뻐 뛰고 찬양해야 됩니다. 때를 바꿀 수가 있나요? 추세를 바꿀 수가 있나요? 경향을 바꿀 수가 있나요? 성경은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십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회개하며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정반대로 바뀌는 역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원수의 나라, 악인의 나라 니느웨 안에서도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져도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게. 절대 입에서 그런 말 나가면 안 되겠죠. 마음에 이만큼도 그런 거 품지 마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울며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의 빛을 비추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니느웨 임금뿐만 아니라 온 도시에,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마음과 태도를 왜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십니다. 안 바꾸던데요?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먼저 바꾸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바꾸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옛날과 같은 전에와 같은 심판과 징계와 연단이 다시 안 되풀이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절대로 가능합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것도 절대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 비법을 배우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전에 괴로움과 연단이 되풀이되지 않는 비법,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 비법, 비결, 이런 말을 해야 관심을 많이 표시하죠. 무슨 비법, 비결, 그냥 말씀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은 하나의 비법이고 비결입니다. 다시는 이전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연단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비결, 비법입니다. 비결과 비법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슬픈 날을 다시 겪지 않는 비법,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요거만 하면 이전으로 안 돌아간다. 괴로운 날도 안 돌아간다. 괴로운 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그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쉬우니까 반드시 붙잡고 다시는 슬픔의 날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간단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말을 하는데 내키는 대로 하지 말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랍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말랍니다. 말할 때 뭘 말하라고요? 진실을 말하며. 왜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적에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진실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면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좀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좀 이미지가 깎인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좀 비난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진실의 길로 가세요. 조금 망신스럽다 하더라도 좀 겪으면 어때요? 뭐.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볼 수 있고 당장 망신을 좀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 입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슬픔의 날, 고통의 날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입니까? 하나 더 있어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옛날에는 재판을 법원 사무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성문에서 했습니다.
성문 앞 광장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하죠? 뇌물 받고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피고와 원고가 다 진심으로 화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진실 속에 재판하게 되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겉으로는 불평할지 몰라도 속으로 그게 사실 맞는 재판이지, 세월이 지나면 많은 부분을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화평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재판, 그리고 화평한 재판을 시행하게 되면 개개인들이 이 사회 속에 공의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됩니다. 개개인들이 자기 삶 가운데에서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나는 판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저는 제 인생에서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온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재판을 수없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저 인간이 어떻고 저 인간이 어떻고, 저 인간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대목질을 못했고 옳고 그러고, 수많은 재판들을 받았어요. 수천 번 받았을 겁니다. 아마 수천 번. 그래서 법률가들도 재판을 바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시키지도 않는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아도 재판을 많이 해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악과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시고, 내 입으로 손을 대는 거죠. 내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생활에 과거와 같은 슬픔과 고통과 재난이 닥치질 않게 될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악과는 선이냐 악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내 입술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똑똑한 머리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배드리는 자가 존중히 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지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아봤어요. 징계도 많이 받아봤고. 안 했으면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도 돼요. 겪어봤으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입으로 안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왜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죠? 왜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재판하는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2마디 하시는데 나는 끼어가지고 10마디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과거의 불행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안달이 난 사람. 똑똑한 머리와 빠른 입술을 가지고 과거의 불행을 좀 더 겪고 싶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잘라다가 개나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재판하고 살지 말고 판단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안 하고 자꾸 심판을 하려고 그러죠. 워낙 똑똑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가지고 심판하려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심판은 막 머리를 써가면서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막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지. 심판을 쏟아내. 심판을 많이 쏟아내게 되면 결국은 그 심판을 자기가 받게 돼요. 남을 판단한, 그렇죠, 그 판단의 수준을 내가 겪게 돼요. 우리는 뭘 하는 거라고요? 재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심판을 하지 말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판단과 심판이 예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걸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장맛빛처럼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장맛빛처럼 감당할 수 없이 부여받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이 부여받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필요 없는 데는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필요가 없는 데는 자꾸 뭐 장막비가 필요해서 오나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부어주셔. 얘따 받아라고 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장막비처럼 받아야죠. 뭐. 구하는 건 엄청나게 구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막 구하는데 받는 건 가물에 콩나기처럼 받으면 가물에, 그렇죠? 가물에 콩나듯이 뭐라 그래요?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는 콩이 잘 안 나잖아요.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뭐 생기는 거 별로 없고 응답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내가 내리는 결론, 하나님은 참 인색하시구나. 고작 머리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려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대비결,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무슨 천사를 보고 천사의 옷 색깔을 보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심중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것도 있는 게 싫으시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도 싫으시대요. 마음속에서 구속진 데에서라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면 하나님이 싫으시답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마음속에서라도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웃한테 하는 거죠. 거짓말은 이웃한테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한테. 진실함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심중에 남을 해하기를 도모하는 마음, 거짓 맹세하는 것, 마음속이라도 그게 들어오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이라도 그런 걸 품고 있으면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라도 이런 걸 감추고 있으면 그게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답니다. 미움받을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뭐하러 미움받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나의 삶 전체를 다 혁명적으로 뒤집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율법이네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영안이 막 쫙 열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가 막 어떤 사람은 귀로 맨날 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 물론 뭐 그게 다 맞으면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내가 못 들었다고 그래서 야단 안 칠게요. 귀가 좀 둔해가서 많이 못 듣습니다. 잘 못 듣습니다. 1년에 뭐 한 번도 듣는지 뭐 안 듣는지 제가 그런 걸로 야단 안 칠게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럼 좀 못 들으면 어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고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속에서라도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고 마음속에서라도 해할 마음이 있고 거짓 증거를 하려고 하려는 입술이 근질근질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칼을 긋고 칼로 잘라내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으로 샘물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지금은 은혜와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바꾸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지금부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명,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와 회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를 통하여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고 아버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마음과 푸른 마음과 아버지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많은 유익을 얻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연단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길을 열어주실 적에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움의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미움의 담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원망의 담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나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앞길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우리의 입술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생각의 태도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적과 축복이 장막비처럼 쏟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가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하느라 겁내지 마시라. 저의 건든 뜻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되도다. 이슬림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함께 세워 몸과 마음을 아시고 있어서 일하세. 예,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WEA 반대 반대할 일이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이 아니랍니다. 내일이 아니라서 내일 날짜를 해보니까 내일이 아니라서 내일은 그냥 평소대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WEA 반대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 기도를 또 드리고 평소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도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알아봤더니 그렇죠. 그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역사일을 처음 참가하는.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참여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부 자 그러면 내일 그냥 그대로 우린 기도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물질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물질 모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사랑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잉태하고 산출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영육간에 또 물질로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원망과 미움을 극복하고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